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말씀.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일날 아침에 믿음에 의한 삶을 좀 쭉 살펴보고 있죠.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그간에 이제 무엇을 살펴봤는가 좀 돌아보고 요약을 해보면은요. 가장 첫 번째 시간에는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가, 그래서 믿음의 어떤 필수성에 대해서 살펴봤죠.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영역에서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뭐 구원을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든지 또 우리의 기도 응답이라든지 이 모든 영역이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죠.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보다 이렇게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고 계시죠.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 믿음이라는 거는 앞서가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렇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어떤 면에서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의 삶에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나눴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믿음이 우리의 삶에 절실하게 필요한데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이걸 굳이 얘기하느냐면은요. 우리는 이 그 믿음이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다른 곳에서 어떤 믿음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주를 위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 열심히 읽고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한 열매로서 기억이 되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이거는 종교적인 행위의 어떤 열매이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의 한 부분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정확하게 이걸 설명해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믿음을 우리는 그 어떤 교리에 대한 동의 혹은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제 우리의 교리잖아요. 그러면 맞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하고 이게 지식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이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이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맞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 이론적으로 이거를 동의하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가지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인 지식의 동의와 인격적인 관계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드려지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이거를 좀 우리가 봐야 되죠. 그다음에 또 환경을 바라보는 거, 혹은 환경이 좋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환경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 초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초점이 있는 것들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가 부유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아니에요. 교회 사람 아무도 없어도요. 또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이제 인격적 관계 속에서 비춰지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 없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환경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지면은요. 부유한 것 같으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믿음이 솟아나요. 근데 없어요. 또 병들었어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닥쳐오죠. 그러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고는 믿음이 마치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행동이 나오고 그런 삶의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믿음이 환경에 대한 게 또 환경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인격체 대신 하나님 그분 자신만을 바라보는 거다. 또 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믿습니다 혹은 될 줄로 압니다 하고 이렇게 마음에 확신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 예를 들었는데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었던 거는요. 내가 뛰어들면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될 거야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확신 때문에 물 위를 걸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물 위를 걸었던 건 뭐예요? 확신 이전에 말씀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면 안 돼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그동안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 예를 들면은요.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나눠 주어라 하고 나눠 줬더니요. 이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지를 거두게 되어진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인격적인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래서 이 믿음이 되어지려 그러면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만남의 경험이 없이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믿음이 시작도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을 향한 확신이라는 거는 그래 맞아 될 거야. 내가 믿으면 되지. 한다고 자기 속에서 나온 어떤 것들을 붙잡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뢰하고 붙잡고 서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요.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어떤 법칙들을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할 그때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가 그런 행동을 했다. 자기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믿음은요, 이게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또 특징이 있느냐면요, 매번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생명 관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혹은 인격적인 관계는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도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죠. 어제 사이 좋은 부부였다고 오늘 여전히 사이 좋은 부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처럼 사이 좋은 부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오늘 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피면서 또 필요를 채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양보하고 또 그게 그에게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요, 이 관계가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꾸준한, 좀 표현이 좀 그런데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이게 아무리 친하게 지냈어도요, 몇 년 얼굴 안 보잖아요. 뭐 전화 한 통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만났을 때요, 참 서먹서먹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또 어떤 공통적인 주제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예전엔 참 친하게 잘 지냈는데 참 껄끄럽다. 이제 이런 말을 하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관계도요, 매번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제 주님 찾았다고 자동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제 주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일도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일평생 동안 주님을 찾겠다. 과거에도 찾았고 현재도 찾았고 미래도 찾을 것이다. 이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매번 매일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믿음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사랑 예전교회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들리는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반드시 세울 것이고 반드시 인도할 것이고 반드시 어떤 필요들을 채워나갈 것이다. 이거를요,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인식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야. 그러니까 염려할 거, 걱정할 거, 근심할 것 없어. 뭐 눈에 보이는 거 그렇다고 할지라도 또 이 일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하실 거야 하고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 남편을 보나 아내를 보나 뭐 기대 걸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하실 거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거야.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록새록 이렇게 올라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게 되어지면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뭐라고요? 인격체 대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좀 살펴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좀 살펴볼 것은, 이제 이게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믿음에도 어떤 법칙이 있을까? 정해진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놔야 할 어떤 법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법칙이 뭘까? 요거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에는 일정한 어떤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살아가길 원하시는데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는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법칙이고요. 두 번째 법칙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 영광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열매를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칙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좋은 예가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믿음의 조상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100세에 얻었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깊이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드려라. 근데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냐면요,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번제라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요, 예를 들면 짐승이면은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내장을 분리해내고 각을 떠가지고요, 그걸 불에 태워가지고 뭐냐면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을 제사로, 그것도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조금치의 주저함도 없이요,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많은 번뇌를 했을 것이고 밤잠을 못 잤을 것이고 뭐 굉장히 큰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게 명령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했을 거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라 할까요, 주석을 달기도 하고, 그때 상황에 가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심정적으로 이해를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밤잠을 못 잤다는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고민했다는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망설였다는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이삭을 앞세우고, 그리고 이 종들에게 이 그 번제를, 그러니까 저 태울 나무를 가지고 걸어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뭐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정황이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아브라함이 일찍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가는데 이제 사흘쯤 가다가 종들을 남겨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삭에게 횃불을 들리우고 어깨에 그 장작불을, 그러니까 불태울 그 장작을 메우고 가죠. 근데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불에 쓸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볼 때도 이상한 거죠. 아니,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한다면서 번제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던 그 해답이 오늘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있어요. 그게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말씀하셨던 바, 이런 의미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으로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삶과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관장하고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 하나님을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라는 어떤 의미냐면은요, 무에서 유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무에서 유를 일으킬 때에 하나님은 그걸 뭘로 하셨느냐면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거죠. 말씀을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성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이렇게 그 감동 주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고, 말씀은 없는 곳에서 새롭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요, 이 그 없는 것을,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언약에 대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게 지금 두 가지가 나타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과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었고, 그게 약속이 있었는 게 뭐냐면 내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또 바다의 모래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비록 육신적으로 눈에 보일 때는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에요. 그리고는 이제는 뭐 100세에 낳았으니까요, 이 이삭이 그때 이제 10대쯤 넘어갔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나이가 많아.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은 그 전보다도 훨씬 더 열악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요,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가 잠시 잠깐의 망설임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뭐라 할까요,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요, 머리로가 아니에요, 가슴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가 아니라는 거는요, 그때 당시에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이후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 때에, 모세에 의해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하고 어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는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었어요,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었는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를 계시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는요, 이 19절에 보면은요, 그가 100세나 되어,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뭐 육신적으로는 자식을 낳을래야 전혀 낳을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두 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이 가슴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가능했던 게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게 되어지면은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열매가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고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도 그렇잖아요. 만남이 깊어지면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혹은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사람이야. 이제 이런 사람 있잖아요. 혹은 만남을 하다 보면 어때요? 저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도 잘 안 지켜. 조심해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에 대한 신실함이 더 커지고 깊어지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역에 있어서도요,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도권을 잡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찾아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준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나의 전능함을 보여주겠다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하시는 사건이 있는데, 이 계시의 사건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계시로 알게 되어지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뭐 계시가 없으면은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을 그때에도,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대해서 잘 알지 못할 그때에도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알기를 내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찾아야지,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일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내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언제요? 지금 평상시에 주님을 찾을 수 있을 때, 또 기회가 있든 없든지 간에 항상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걸 이제 모세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요. 모세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 이하에 보면 쭉 펼쳐지는데, 특별히 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는데 어디서 찾아가셨어요? 호렙산에서 찾아가셨고, 그 호렙산 떨기나무가에서 불타는 그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를 만나실 때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는 나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죠. 그 모든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졌던 그 약속이 12 아들들에게 이어지고,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약속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 때 일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너희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영원한 현재로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기 자신을 계시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소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나 그거 못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나는 잘 몰라요. 이렇게 지금 버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스스로 있는 자, 이걸 우리가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뭐냐면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요, 내가 전능자이고 전능자인 내가 모든 일들을 이룰 거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현재의 하나님이고 나는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라고 말을 해도요, 그리고 그 말을 토대로 너는 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건져내라.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을 준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모세가 그걸 잘 믿지를 못하죠. 그리고는 버티는 거죠. 난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했느냐 물어보면 내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말해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 곧 전능자로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신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모세가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혹은 뭐 내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고 나선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그는요, 여전히 아마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죠. 한때는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다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자기 민족의 한 사람을 구원했다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쫓겨나게 되어지고 도망자가 되어져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이나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한 노인의 삶이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 것들을 이렇게 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요,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자신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이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분이라는 거를 그가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능력도 주시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애굽 왕을 찾아가 가지고 애굽 왕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거를 증명해 보이시는 거죠.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뱀이 되고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고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꺼내봤더니 문둥병이 들어있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근데 넣어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여상아이지는, 그러니까 다시 고침을 받는.
이제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걸 더 굳건히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 계시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시가 뭐냐? 깨닫는 것이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를 들면은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보여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 지금처럼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가시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 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천사를 통해 가지고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죠. 근데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방법이 있고 기드온에게 계시하셨던 방법이 있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방법을 고집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주된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가장 빈번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인 거죠. 그럼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건 어떻게 계시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의중이 뭐고 약속이 뭐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가 이런 것들이요, 깨달아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게 지식으로 이렇구나 하는 거 하고요,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으로 비추시는 건 달라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조명으로 비추시는 그것이 바로 약속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우리를 알리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오늘날에는 주로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특이하게는 또 꿈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드문 경우이기도 하지만 직접 찾아오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이것들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라면은, 그러면은 책임이 하나님께 있네?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복적인 어떤 불순종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인데, 반대로 내 편에서는 혹은 우리 편에서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대표적인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좀 살펴보면은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유언처럼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유언처럼 하는 말이 자신의 삶과 맞닿아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다윗은 항상 주님을 찾는 사람이었잖아요.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도 그 아들에게 뭐라고 유언을 하느냐면요, 내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모든 의도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너는
찾으라라는 거예요.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주님께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까운 시일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천이잖아요. 소천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로 불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나를 불렀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소천하셨다,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요즘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소천되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래.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영혼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소천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가,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때를 가까이 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가까이 왔을 때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겠구나, 내가 주님께로 가겠구나, 이게 점점 분명해지고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떤 말을 남기실래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라, 이런 유언하실래요? 아니면 내가 많이 돈 벌어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잘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했다고요? 너 하나님 찾아야 돼. 너 하나님 안 찾으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루어 놓은 왕국, 그 많은 부귀영화들, 그거 별거 아니야.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잖아요, 은혜를 베푸셔서. 근데 그 부를 자랑하지도 않았고요, 부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의 신앙을 물려주기를 원했어.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 네가 만약 하나님을 간절히 안 찾으면은 하나님도 너를 버리실 거야. 그래서 보세요.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거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도 너를 버리실 거야.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법칙 중에 법칙, 그게 황금률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역대하 15장 2절에도 그 얘기를 하죠.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이 함께한다라는 게 찾는다라는 의미예요. 구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와 함께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래서 여기는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찾는다라고, 함께하는 걸 찾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노라.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우리가 주님을 버린다라는 게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교회를 떠나는 거라든지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 이거를 이제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그걸 하나님 버리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건 버린 것의 열매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린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하나님 안 찾잖아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지도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면 그 버린 것의 열매로 교회도 떠나게 되어지는 거고요,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의 계시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남도 없게 되어지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그 깨달음도 없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으면요, 이 말씀과 약속은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내가 어디에 내 인생의 초점을 두어야 할지, 내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고 무엇을 슬퍼해야 될지, 이게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안 찾는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찾는데 하나님 안 만나 주시는데요, 그러면 만나 주실 때까지 더 찾아야 돼요. 내가 간절히 찾고 있는데도 하나님 안 만나 주신다?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간절히 찾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못 만났다, 잘못 찾고 있거나 아니면은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의도대로 찾고 있는데도 못 만났다?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 주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인내예요. 그리고 그게 믿음의 용기예요.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인내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잠언 8장 17절에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만남은요. 찾을 때 일어나고요. 찾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고요. 성장해질 수 있고 자라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제1법칙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제2법칙은 뭐였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믿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영광으로 나타낸다는, 이걸 다른 말로 열매 맺게 하시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한 예를 좀 보면은요. 자,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게 되고 그 필요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필요,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좋은 예를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의 예를 통해서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조지 뮬러는요. 이름으로 봐서는 독일 사람이죠. 근데 이제 영국에서 영국 브리스톤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던 분인데 어떤 사역을 했느냐면 고아원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때는요 2,000명이나 되어지는 많은 아이들을 한꺼번에 돌보는 때도 있었대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자식 하나 건사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2,000명이나 되어지는 많은 아이들을요 단순히 먹이고 뭐 옷 입히고 이것뿐만 아니라요 공부시키고 교육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약 15만 명의 아이들, 그러니까 이 조지 뮬러의 목사님의 생애를 통해서 15만 명이나 되어지는 참 엄청난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돌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의 목사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그가 성경을 읽다가 시편 63편인가요? 하나님은 고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말씀을 딱 볼 때 성령께서 그래 하나님은 고아들의 하나님이고, 그때 이제 그 영국이요 산업화가 진행되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왜 60년대 70년대 고아 많았거든요. 전쟁 끝나고. 그때 영국도 그래요. 길거리에 나가보면은요 이 고아들이 국어를 하면서 인간 이하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 조지 뮬러에게 하나님은 고아들의 하나님이시고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고아들의 아버지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야. 이게 이제 성령의 조명으로 딱 보여진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예요. 자기에게. 여러분 그 구절을요 조지 뮬러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었겠죠. 여러분들도 성경 읽으셨잖아요. 근데 그 성경이 기억이나 나세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게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거는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거기에 있었나 하고 이렇게 잊어버리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하나님 만나 주셨다라는 건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꽉 꽂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는 평생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고아 돌보는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요
처음부터 막 15만 2천 명씩이 아니죠. 몇 명씩 이렇게 돌보다가 소문이 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요. 한꺼번에 2천 명까지 돌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평생 동안 고아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요. 2천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얼마나 많은 금전적인 필요, 물질적인 그런 어떤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 조지 뮬러는요.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돈 좀 빌려주세요 혹은 돈 좀 주세요 말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근데 그가 그렇게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필요를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께만 아뢰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바로 아까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만 아뢰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기록을 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그가 고아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이 고아원 사역을 하는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일이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많은 고아들의 식사가 단 한 번도 10분 이상 지연되도록 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는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게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은 고아들의 아버지 되심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반응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필요가 있을 때마다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고아들의 필요를 위해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말씀은 궁핍할 때 고아들에 관하여 그분 앞에 제시할 수 있는 나의 논거가 되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내게 비춰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지셔야죠.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한사랑 예정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제게는 그렇게 깨닫게 하셨잖아요. 한사랑 예정교회 세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다음 세대 세우겠다고 하셨잖아요. 기도의 집 되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비추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거를 외면하지 못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내게 비춰주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 읽으면서도요. 전혀 그냥 뭐 이런 말씀 있었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별로 관심 없을 때는 모르는 거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게 주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조지 뮬러는요. 그 말씀이 계시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가 가슴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약속이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 수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내가 관심이 없거나 별로 그게 의미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확 반응되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주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정에 구원을 주시겠다고 또 우리 가정에 어떤 일들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이루어 주셔야죠.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아까 이제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는데 이걸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조지 뮬러에게는요. 이 고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이 그 계시가 너무나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2,000명이나 데리고 있는데 밥 먹을 게 없어요.
자, 여기 계속해서 그런 순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조지 뮬러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고아들의 필요를 위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말씀은 궁핍할 때 고아들에 관하여 그분 앞에 제시할 수 있는 나의 논거가 되었다. 그분은 고아들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을 위해 공급해 주실 것을 스스로 서약하셨다. 따라서 나는 그분에게 그분 필요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난한 고아들의 필요를 상기시켜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자서전에 있는 이야기지, 그렇죠? 자, 심지어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믿음과 그것으로 인하여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을 볼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어느 날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알맞게 잘 준비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내일이었다. 왜냐하면 뮬러의 손은 텅 빈 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내일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먹을 것이 있는데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먹으면 내일 아침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일 아침 먹을 쌀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근데 예를 들면 수백 명이나 되는 아이들 오늘까지는 먹을 게 있는데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적어도 내일 아침에 이렇게 먹으려면은 한 끼 먹으려면 어느 정도 돈이 든다, 이런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요, 조지 뮬러는 걱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자, 단순히 걱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도로 주님께 맡겼던 것이다. 주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조지 뮬러의 그런 태도가 이해할 수 없던, 좀 나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유지들을 좀 만나가지고, 조지 뮬러가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2,000명이나 되는 많은 고아들을, 그러니까 자선단체나 이런 단체들에서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가지고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도와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조지 뮬러는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그런 말조차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없는데도. 근데 그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특별히 밑에 일하는 분들, 예를 들면 고아원의 총무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 자선전에 보면은 그 총무님이 뻔질나게 주님, 그 조지 뮬러 찾아왔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 없는데요. 알고 있어요. 또 조금 있다가 없는데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했다죠. 근데 조지 뮬러는 그냥 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방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요, 마루된 바닥이 이렇게 패여 있더래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총무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것 같아요. 좀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이야기라도 좀 해보지. 근데 알고 있다 그러면서 기도만,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만 한다고 되나? 여러분도 어떠세요? 기도만 하면 돼요? 어떤 땐 기도만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땐 나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주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얘기해라,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말씀하셨을 때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조지 뮬러에게는 내가 고아들의 아버지니까 너는 내게만 구하라는 그 계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는 꿈쩍도 안 하는 거죠. 주변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그럴 때도요, 그냥 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단순히 걱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기도로 주님께 맡겼던 것이다. 주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내일에 대해 속수무책인 것으로 생각했다. 빵 한 조각 쓸 돈이 없는 상황이었고 우유를 구입할 돈도 없었고 석탄도 필요하고 많은 일용품이 절박하게 필요했었다. 그러나 뮬러는 단지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도우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왜요? 말씀에 대한, 계시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필요할 양식과 용품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셨다. 뮬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던 중 한 자매를 통해 케이크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 필요한 건 내일 양식인데 케이크를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케이크의 선물을 받으면서 조지 뮬러는 그걸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뮬러는 더욱 힘을 얻어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 아뢰며 그날을 보냈다. 이게 하나님은요, 어떤 땐 조그만 사인을 주시죠. 무지개처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조지 뮬러가 지금 내일 아침에 예를 들면 수백만 원의 돈이 필요해, 애들 먹이려면. 근데 어떤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자매가 케이크 하나 들고 온 거죠. 근데 그 조그만 이게 뭐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7번을 기도했는데 저기 지중해 저 끝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야?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이 하나 올라오는 거야.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죠? 됐다. 내려가자. 사인으로 보는 거죠. 조지 뮬러도 그걸 사인으로 본 거야.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자, 더욱 힘을 얻어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 아뢰며 그날을 보냈다. 하루 동안 들어온 액수를 계산해 보았지만 내일 고아들을 먹이기에 역부족이었다. 적어도 내일 오전 9시까지는 모든 필요가 채워져야만 했다. 뮬러와 직원들의 주머니는 여전히 텅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뮬러는 적은 양의 물품과 텅 빈 지갑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풍성하심만을 의뢰하며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 날이 밝았다. 뮬러가 일어나서 과연 주님이 보내주신 것이 있는가 보기 위하여 고아원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바로 2분 전에 한 형제가 직장에 가는 도중에 고아들이 생각나서 3파운드의 금화를 가져온 것이다. 파운드의 금화가 어느 정도 가치는 우린 잘 모르는데 굉장히 큰 돈인 것 같아요. 이거면은 상당한 금액인 것 같아요. 그 결과 수많은 고아들은 무사히 양식을 공급받게 되었다. 과연 주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적절하게 뮬러의 사역에 풍성한 도움을 베푸셨던 것이다. 그러자 뮬러와 주위 사람들은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뮬러의 체험 가운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방까지 물품이나 돈이 들어오지 않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찾으시며 도우신다. 뮬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아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이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은 안 주실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럼 안 주시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능력이 짧아지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주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들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언제 한번 나눴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때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을 텐데 애들 둘하고 제 아내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 아침 먹을 쌀이 없다고. 때거리 떨어진 거죠. 뭐 포항에 살 때 제가 물질 훈련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장애를 가지고 계셨는데 장애를 가지신 그 아버지가 남이밭에다가 요거도 먹으면서 깻잎을 이렇게 심으셨거든요. 근데 그 깻잎이 우리 한 계절 양식이었어요. 그 남이 밭에 구박받아 가면서 말 못하는 우리 아버지가 심어놓은 그 깻잎을 깻잎 김치 담아가지고 여름 내내 그거 먹었어요. 그게 우리 반찬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어렵게 하실 때가 있었는데 뭐 하여간 그 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쌀이 떨어져서 내일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근데 제가 그때 제 아내가 그때 11조를 모아놓은 게 있어요. 걔는 뭐 이런 얘기 좀 근데 나왔으니까 얘기를 왜냐하면 그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11조를 이렇게 들어오면 돈 생기면 바로 떼어놔요. 왜냐하면 그거 써버리면 어디서
메꿔낼 게 없는 거죠. 그게 돈이 없으니까 써버리면 어서 메꿔낼 보충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00원 생기면 100원을 떼어놓고 10,000원 생기면은 1,000원 떼어놓고 봉투에 따로 담아두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떼는 그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제 책상 서랍에 이렇게 넣어두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그걸 알았나 봐요. 저는 모른다고 했는데 근데 아내가 그러면서 여보 저기 11조 따로 떼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일단 먼저 쓰고 우리 저기 애들 내일 쌀 싸다가 밥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내가 왜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빤히 쳐다보다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 여보 굶으면 굶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면은 참 무책임한 얘기긴 하지만은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절박한 거죠. 예,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있잖아요. 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 보니까 누가 쌀을 20푸대짜리 하나를 20kg짜리를 하나 갖다 놨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사택의 아파트였는데 교회에서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은 뭐 누가 갖다 놨겠다 하겠는데요. 그거를 사택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상당히 떨어진 거리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래서 안 굶었어요. 근데 그럴 위기가 한 2-3번 이렇게 있었는데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 이제 대전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뭔가 이런 것들을 찾고 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우리 하나님이 안 굶게 하셨고 필요를 채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셨다고 막 자랑하고 관증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앉아 있는데 그때 일이 생각나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랄까요? 그 좀 그런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위해 고생할 수 있는 그게 참 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너의 어떤 헌신과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굶을 수 있는 특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영광일까요? 조금 더 표현을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영광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일까요? 여러분 순교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건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진 영광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고차원전적인 얘기인데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 하나님을 위해서 굶을 수 있는 기회 몇 번이나 있겠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제 제가 대전에 와서 목회를 하고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데 그럴 기회가 이제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굶을 그 기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의 일을 하다가 굶은 거잖아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고 최고의 어떤 사랑일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놓쳐진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셔도요. 만약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때 그걸 깨달아 알고 있었으면은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즐거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제가 그 믿음의 수준이 안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가 먹을 것이 없었으면 되게 낙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봐. 주님이 나를 목회를 자리로 내버려 놓고 밥 굶기시는 거 좀 봐. 하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믿음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을 누군지도 모르는 손길을 통해서 그 순간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 믿음이 없는 것과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이 없는 제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굶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사랑, 최고의 어떤 헌신 이런 것들을 너는 놓쳤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그랬으니까. 그때 이후로는 먹을 것 가지고 고민하는 일이 없었어요. 주님이 다 채워주셨거든요. 근데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요.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그게 억울하더라. 너무 내 믿음이 없는 것과.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렸는데 채워졌어요? 안 채워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조지 뮬러 목사님 정도 되면은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분명히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거요.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곳에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신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이런 자세와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교회에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시지만 어떤 때는 조금 미루기도 하시거든요. 그럴 때도 제가 요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어떤 환경이 아니고 주님이 필요하면 채우시고 또 견딜만 하시니까 어떤 때는 미루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러나 약속하신 그것들은 이루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비춰주셔요. 그 길로앗에 요양되시는 하나님. 요즘 제가요 그걸 가지고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은 길로앗에 요양되시고 그 백성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픈 분들을 보면은요 기도하고 해요. 그러면 수월치 않게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실 때 나았어요, 치유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종종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특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은요, 그걸 가지고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그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고아들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환경이 아니라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순간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믿음의 방. 그러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그 앞에 일하던 총무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아멘. 그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법칙인 거죠. 첫 번째 법칙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 우리가 믿는 만큼 열매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인격체 대신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것, 환경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분을 붙잡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 26장 찬양하면서